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아멘. 예배가 예배게 하셔서 아멘. 저희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의와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할 때는 영광과 존귀를 하늘 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가 어제 은혜로는 살 수 없으니 오늘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히브리서를 잠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에 보면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장 10장을 보면 아론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장부터 14장, 13장까지는 이제 믿음의 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인사로 끝나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같이 선진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써 옛 질서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그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인들이 옛 질서 체계로 되돌아가거나 배교 시험에 빠지지 말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으라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9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기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너희가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본문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본 시편은 95편 7절로 11절까지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성경 배경 구조를 보니까 이 구절이 그 옛날 유대교의 회당에서 전례를 예를 칠 때 정기적으로 묵상했던 말씀이고 읊었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이미 무슨 내용인가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로 6절까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1, 2절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3절 이하부터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하면서 구약의 인용구인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신뢰를 들어주면서 다시 12절부터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3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이제 보면은 그동안 그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들을 말씀을 하거든요. 이유가 아니라
조심 이렇게 하면 들어갔을 거다는 걸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방법을 보면은 12절 보면은 끝에 보면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끝에 보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리고는 15절에 가서 다시 또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15장 히브리서 95편 7편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17절 18절에 가서는 또 형제들아 오직 하면서 누구든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한 거 아니냐 뭐뭐 한 거 아니냐 뭐뭐 한 거 아니냐는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9절에 가서는 명쾌하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말씀입니다.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누가 옛적에는 여호와 앞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유다 저쪽 지방의 분들을 명하게 하시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라. 1,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흑암에 처해 있었는데 아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유다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언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왕들의 그 활동, 하나님을 향해 갔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1, 2절 말씀은 당시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보다 중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 제일 전방에 있는 외진 곳이죠. 그 스불론과 납달리는 734년경에 망하게 되는데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말죠. 그때 남유다에 있는 그 왕은 아하스 왕이라고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같은 대표적인 그런 왕이었죠. 이 왕은 이제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다음에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이 유다 왕 즉위하면서 모든 그동안 숭배왔던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산당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고 모든 예배 제도를 다시 개혁합니다. 또 그동안 폐지됐던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3년 동안에 평탄한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사네립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46개 성이 전부 다 함락이 되고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왔던 히스기야였는데 또 아수르의 사네립한테 굴복하게 말게 되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 사네립 왕은 이것만 조공을 받고 맞는 게 아니라 다시 납사기를 시켜서 유다의 히스기야를 치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납사기가 유다에 내려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조롱하고 불욕을 주는가 하면 우리도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우리도 여호와한테 응답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말 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놔와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희들을 말하는데 속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상이 신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 아수르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우상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를 줍니다. 이러한 온갖 조롱과 굴욕을 당하고 난 후에야 히스기야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며 선지자 이사야를 찾게 되면 같이 기도하자고 권하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돌아선 그날, 히스기야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그날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군인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죠. 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화되어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도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스불론과 아수르를 납달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목적을 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주변 모든 것까지도 다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첫 걸음을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머무르시면서 시작을 하신 걸 가지고 이사야 700년 전에 예언했던 유다의 회복과 온 세계의 회복이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제2 출애굽이 바로 이때부터라고 마태오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3절 4절을 한번 연속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겉에의 공회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뒤대의 막대기를 주께서 떠주시되 미디안의 아내와 같이 하셨음이니라. 네, 여기서 히브리서 9장 1절, 2절, 3절, 4절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면서 내육에 보면 증언을 할 때는 2인 이상을 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사야는 아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거하고 메디안의 사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원을 통해서 메디안 사건을 일어났던 일들을 들어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디안 말이라는 것은 이 사사기 6장 7장을 보면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다가 이제 미디안한테 7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요. 보통 피지배국을 그래서 조공을 받을 때 수탈할 때는 이제 그 추수기에 가가지고 먹을 걸 남겨놓고 일부를 이제 가져오는 게 보통의 예인데, 미디안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씨를 파종할 때 올라와가지고 종자까지도 다 쓸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7년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큰 용사여 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미디안의 습격에 두려워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는데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죠. 이런 기드온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는데요. 소심했다고 볼까요? 아니면 겸손하다고 볼까요? 사울왕도 처음에 되게 겸손하게 나갑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 베냐민 편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가 있죠. 볏집에 숨어 있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찾아다가 기름을 부어주는데 처음에는 사울도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게 나갔는데 결국은 좀 악한 왕으로 좀 변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도를 향하여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하죠. 그때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원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도 일어나고 이제 행동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의심을 하니까 재물에 다 지팡이를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워버리는 불살라 버렸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희 아버지 집에 설치된 바알 제단과 우상을 찍어버려라 그랬을 때 두렵지만 과감하게 바알 제단과 우상을 없앱니다. 이때 이제 기드온이 결국 미디안하고 아말렉 전쟁을 맞이해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양털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이슬을 내실 때 이 양털을 깔아놓고 이 양털에만 젖게 하시고 금방은 인근 지역은 마르게 뽀석뽀석하게 해주세요. 보통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기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기도원이 일어나서 양탄자를 가지고 와서 짜게 되니까 물이 흥건하게 나오게 되고요. 또 이것도 못 믿어서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하게 되죠. 이제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은 이슬로 젖게 해주시오. 그랬을 때 또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서야 전쟁에게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모인 인원이 인구 병사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2,000명은 너무 많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인원 때문에 군사에 의지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 할까봐 인원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해가지고 22,000명이 돌아가게 되고요. 10,000명이 남는데 10,000명도 많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인원을 또 줄여라 해서 시냇가로 백성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핥아 마시는 사람은 일부,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일부 구별해서 했을 때 개처럼 물을 이렇게 손을 떠서 핥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하라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많은 확신을 심어준 그 밤에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도 주저주저합니다. 두려운 거죠. 어떻게 300명으로 그 많은 인원을 대적하라는 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죠. 그래 네가 그렇게 두려우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두려우면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영에 정탐을 가봐라. 그러면 내가 용기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갑니다. 부라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적진의 사병들이 자기들끼리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어젯밤에 꿈에 어떤 깡 덩어리랄까 식품 덩어리가 굴러서 미디안 진영의 그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손에 우리 미디안을 붙였다. 이런 내용을 그 사병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기드온하고 이제 부라가 듣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적진을 우리 손에 붙였구나 하고 이제 올라와서 그때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제 전쟁을 이르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들도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미심쩍어 멈칫거리고 그 상황과 여건을 극복할 때까지
끌고 가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셋째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과 악행으로 한계점에 이를 때 돌이키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한 번의 기도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든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조차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히스기야처럼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처럼 사무 현장으로 계속 의심하면 계속 밀어넣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여러 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없고 계속 어려운 일만 되풀이되고 계속 답답하고 암울한 적이 여러분들 있으시겠죠.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무자리에서도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만 해결되어지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기도원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 전면에 세우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끌고 가실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경험을 또 하실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하는 일이 어렵고 견디기 힘들 때조차도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의문을 자꾸 제기하며 징표도 구하시고 인내로 견디며 참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 잡고 매달리십시오. 아멘. 우리 사무자리에서 많은 시간과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순종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 경험을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오전에 이제 좀 한가해서 책을 한 권 읽으려고 손에 잡았던 책이 있습니다. 당시에 외무부 장관도 역임했고, 그 다음에 중국 대사도 역임하셨고, 청와대 외무수석도 역임하셨던 김하중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쓰신 하늘의 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많이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읽으셨던 분 어떠셨던가요? 그 내용이? 간단히 제가 한 토막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중국 대사하실 때 이제 우리 주민 한국의 이제 주민들이랄지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이제 김하중 대사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뭐 어떤 용건이 있으니까 만나자 약속을 하게 되면 전화를 끊고 나서는 이 김하중 대사는 여지없이 그 상대방이 왜 전화했을까 하고 기도를 하신답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분이 왜 전화했고 뭐가 필요하고 너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응답받은 내용을 메모로 다 적어놓고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미팅을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갈 때
김아준 대사가 그 자리에서 조치해 줄 일이 있으면 합당한 범위 내에서는 도와주고 나머지는 그 메모에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메모에 다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신기했던 거였어요. 전에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너무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저도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기도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 나는 오전 근무 끝나고 이제 변명 좀 하고 그냥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몇 시간인가 기도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매달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반응을 하며 기도하는 생활로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삶의 여정이 주 안에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2016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각자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정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세울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 삶의 일순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배 후에는 사무총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지난 1년간 결과를 또는 내년 행할 사업계획을 놓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